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며 조찬이나 혹은 월간 포럼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발제 내용은 우리가 킹덤 컴퍼니 경영자,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 위에 세워나가는 경영자로서 과연 이를 우리의 소명으로 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드러난 요셉의 영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되겠는데요.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본문 내용 또 발제 내용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전 안 가본 교회에 발을 들이고 일주일에 한번 예배에 참석만 해도 자신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됨을 경험하던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예배 참석만이 아니라 교회에 이런 저런 모임에 참석하게 되기 시작하고 찬양대다, 주일학교 교사다, 관계하는 부서에 이러저러한 봉사활동에 시간을 내어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음의 감격이 약해지고 시간 내는 것이 부담되기 시작하는데 빠지기 시작하면 왠지 신앙 자체가 흔들리고 과거 하나님 모르던 삶의 인생으로 그 패턴이 돌아가 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신앙의 선배들에게 상담을 해보면 세상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하면 세상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서 결코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자라나다 보니 모든 인간관계는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고 심지어 대학에서도 선교단체에 속하여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 막상 졸업하고 취업하려고 할 때에 준비된 것이 별로 없어서 선택할 수 있는 직장도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잠시 교회의 여러 일들을 내려놓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학원에 등록하고 또 겨우 예배만 참석하고 주일에도 공부하다 보니 왠지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생기고 과연 이런 삶을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신앙적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직장을 구해서 이제 다시 예배와 봉사의 시간을 회복해 보려고 하니 차라리 시험 준비할 때가 더 신앙생활하긴 좋은 시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생활의 문화에 적응하며 일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뿐 아니라 문화 자체가 신앙인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화를 허용해야 하는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남의 밑에서 고생하며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느니 어차피 인생 끝까지 하지 못할 일이라면 내 사업을 하자 시작해보지만 다들 경험하셨다시피 사장과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것과 사장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는 마치 요셉 말로 넘사벽과 같은 벽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장이나 사용자는 이 어려운 경제 상황과 근로자의 권리가 점점 보호받는 이 시대에 결코 갑이 아닌 직장인 시절보다 더 철저한 을을 경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과연 그 나라와 그 의와 관계된 일은 어떤 일이 그러한 일일까요? 내가 세상 속에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온갖 활동을 내려놓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확보하고 교회 부서와 관련된 봉사를 하고 선교의 현장에 1년 중 며칠이라도 방문해서 시간을 보내야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일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은 일에 대한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분에 몹시 분개했습니다. 루터는 직업을 뜻하는 독일어 베루프라고 하는 이 독일어 단어를 소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 중 영어 단어 이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보카치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이 보카치오 역시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과 같은 의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직이나 전문성을 가진 직업을 의미할 때 쓰던 이러한 단어들을 세상의 일상적인 직업, 생계를 위한 직업에도 이런 단어를 부여하고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종교개혁이 단지 세상의 역사 속에 오염된 교회의 영성을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교회의 개혁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중세의 암흑에서 깨어나고 경제가 일어나며 절대 왕정이 무너지고 근대 정치 체제로의 변혁을 일으킨 원동력이 되도록 된 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깨우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는 억울함의 상황 속에서 이 맡겨진 세상 일을 대할 때도 요셉은 노예로서 살아내야 하는 그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소명으로 대했습니다. 요셉이 처리해 나간 범사, 이 3절에 나오는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이 내용이 결코 성전에서 벌어지는 혹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거나 전달하는 거룩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타국에서 팔려온 노예로서 개인의 고유한 인격이나 인권을 논할 수 없는 처절한 노예의 일상이 바로 요셉이 감수해야 하는 이 범사라고 하는 삶이었죠. 요셉은 그 범사를 하나님과 함께 감당해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그 범사에 적용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일은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한 감옥 생활에서도 지속되었습니다. 내가 왜 노예로 살아야 하는지 분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고향으로 돌려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규정을 하고 하나님께 그 성공을 구했다면 또한 억울하게 감히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한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자신의 억울함이 소명이 되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획득하는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기 위해 감옥 안에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영적인 시간을 가졌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억울함과 분노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일로 해석해내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히브리 노예에서 팔려온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자리로 올라간 것을 성공이라고 보겠지만 진짜 성공은 노예의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죄수로서의 일상에서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룩한 일로 감당할 수 있었던 하나님과의 동행을 성공으로 보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 속에서 성실을 다해 재반 사무를 돌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성취해내야 될 거룩한 일로 여겼기에 그가 총리까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중요한 훈련의 기간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요셉의 영성을 따르자면 혹시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고 또 억울하지만 할 수 없이 마지못해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해도 그 일이 곧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일상을 다시 돌아보고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사업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형통하심을 체험한 경험을 함께 나누어 격려와 힘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룹별로 또 여러분들의 지체들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